저는 개인적으로 성공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삽니다.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역경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씀드리면 성공하면 할수록 타락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우리 인간이 지녔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많아도 성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승리를 해야 될까요? 그 승리, 그 성공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섬김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승리와 이 성공, 이 대학 가고 공부하는 직장의 모든 일들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자기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늘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서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성공에 있지 않고 성공을 넘어서서 섬김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마리아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까지 굳은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의 허리 역할로 섬김의 자리에 늘 있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죠. 그러나 열매는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먹는 나무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나눠주듯이 우리도 열매를 맺고 이 승리를 가지고, 이 성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통해 기쁨과 나눔을 통해 보람을 함께 나누는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올해는 사모님이 막 중심에 들어서 이 많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염려 아닌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청청, 또 하말 여름 성품학교에 모양대로 시간대로 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섬기면서 교회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요? 그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섬김, 오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섬김이 얼마나 인생의 행복의 지름길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이 간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이은무 시인의 외등이라고 하는 글귀, 제가 참 좋아하죠. 그의 친구는 우리가 잘 아는 춘천의 공지천의 이은무, 최돈선, 이외수. 문학을 한때 전공할 때 공지천에 가면 막걸리 한 잔을 권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끊었다고 하면 이외수 선생님이 저에게 인생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미 중학교 가기 전에 술이란 술은 다 먹어봐서 일찍 목회자가 되려고 끊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 이외수 선생님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은무 씨. 이웃이 지쳐서 돌아오는 후미진 골목에 나 외등이었으면 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기. 하늘 땅 교회가 오늘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외등과 같은 후미진 골목에 이웃들이 지쳐서 돌아오는 곳에 외등을 밝히는 그 일, 그 섬김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성공하려고 세워진 게 아니라, 아니면 큰 교회가 되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승리하고 난 후에 정상에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정상은 내려오기 위한 곳이고 머무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사람들은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산소가 없어요. 그곳은 추위 때문에 잘 수가 없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제자들 앞에 변화된 그 모습을 볼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는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 내려가자라고 말합니다. 소망도 보았고 그것에서 승리도 보았던 그곳에 머물길 원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능력을, 이 기적을 보여줘야 되느냐라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라,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에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려가서 섬김의 자리에 가기 위해 오늘 우리의 존재가, 예배를 다른 말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우리가 서비스하다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그 서비스가 바로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늦어도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와도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을 최고로 여기는 서비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워십, 월스 플러스 쉽, 가치 있게 그분의 신분을 여기는 것, 높여드리는 것, 이게 또 예배예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최고라고 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왜신지 한번 뒤에 보시면 김미숙 집사님이 지금 울었더니 오셨어요. 네, 화천에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배 지키기 위해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지, 편하자고 또 먹자고 조카들이 부르고 형님들이 불렀지만 늘 교회, 이곳에,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나의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공하여 정상에 서는 것은 목표가 되면 위험해집니다. 정상에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상에서 내려와서 섬김의 자리에 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승리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렵게 성공하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목사가 되고 모든 위치는 존재의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되고 난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황금을 들려줘도 더욱 위험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나의 초라한 모습 때문에 자녀들에게 성공할 것을 강요하지만 그것은 자녀를 바로 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작은 떡덩어리 하나조차도 가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 그래서 되고 뭐를 가지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1등이 되면 누군가는 꼴찌가 되고 내가 선생님이 되면 누군가는 되지 못하는 경쟁의 원리가 세상 속에는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를 점점 더 부모들이 경쟁 가운데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눔과 섬김의 가치는 떡 하나를 나누면 그것이 누룩같이 번져서 또 나누고 나눠줘서 더 풍성해지는 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주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깨뜨려
우리에게 나눠주고 너희도 이와 같이 가서 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지.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다 나눠주고 다 섬겨서 교회 안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고 남길 것이 없으면 그것이 참된 교회이지. 이 교회가 건물도 남기고 무엇도 남기고 무엇도 남기고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 가면 박수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존재 그 자체로 귀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사랑하고 등 떠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때로는 자녀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새마을운동 가운데 그냥 경쟁 1등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으려고 살았던 우리 세대는 너 그렇게 하면 고백한다고 늘 50이 넘은 이 아들이 시집을 갔다 오는 길에도 어머니가 정신 바짝 차려라. 주머니 잘 챙겨라. 주머니 안에 갚아야 될 영수증밖에 없는데 뭘 잘 지켜요. 그거 누가 가져가면 감사하지. 그래도 어머니는 늘 정신 차리지 않으면 고백한다라고 저한테 경쟁할 것과 정신을 바짝 차려. 엄마 나 그거 없어도 행복해요. 네가 세상을 안 살아봐. 뭐 100세 되면은 어머니가 저 인생에 대해서 안심할까요?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계속 등 떠미는 대로 살았어요. 제가 교회에 오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주일 내 경쟁 속에 살았는데 오늘 좀 발걸음 턱 멈춰서서 공부도 내려놓고 세상 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쁜 발걸음 내려놓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교회만이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교회 와서도 1등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건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썩고 세상이 썩는 것인데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 더 작은 방으로 줄여간다면 그게 영광이지.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우리조차도 그렇게 세상을 자꾸 살지 않으려는 이 비겁함 때문에 성경은 성경대로고 삶은 따로. 말씀을 아는 자가 없을까요? 말씀을 아는 대로 행하는 자가 없는 것이지. 오늘 일부 예배에 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너네 이번 주에 반드시 가난한 자를 10만 원이든지 20만 원이든지 섬겨라. 약속하고 아멘하고 갔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세상에 막 인턴하고 대기업 다니는데 그거 왜 너희가 하려고 하는지, 섬김인 것을 너희가 알고 돈을 만지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겠지만 섬김이 목표가 되지 않고 성공만을 목표로 하면 그것이 너의 발목을 잡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스스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섬김은 내가 희생함으로 남을 편하게 도와주는 일이고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은, 교수님은 섬김이란 상대방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성도의 거룩한 몸짓이다라고 말했어요. 성도의 가장 거룩한 몸짓이 무엇이냐면 섬김이에요. 여러분이 그 채소를 위해서 1인 1사역을 적어놓고 이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일에 일조하기 위해 여러분은 1인 1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경험하고 높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때가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섬김을 받을 때 내가 그 존재 가치를, 상처를 치유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 유혹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서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주는 자가 돼야지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자가 돼야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예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 귀중한 일들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이 귀한 일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훈련받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섬김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는 그 욕망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그 섬김의 자리에 이제 내가 나가야 돼. 그래서 신앙은 내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구분은 다른 거 없어요. 이제는 내가 섬기는 자인지 여전히 챙겨줘야지, 여전히 사랑받아야지 겨우 이 믿음 지키는 자인지를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확히. 지난주 여러분 다른 사람 챙겨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점점 주님의 그 또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고 싶은 욕망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어 자신을 부인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섬김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섬김 받고 싶지. 그런데 나를 부인해야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관대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어른도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우스갯소리로 전철을 탔다 배터리가 다 떨어져 약속 시간이 돼서 제가 1,000원을 드릴 테니 한 통화의 전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정중히 말씀드렸더니 젊은 놈이 하면서 전철에서 얼마나 저를 면박을 줬는지 제가 그 어르신을 세워놓고 우리나라가 이런 어른들 때문에 비참해졌습니다. 어른이면 가슴이 넓고 무언가 품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는 한 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정신이 썩었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사람들이 그날 저에게 박수 쳤지만 다 민망한 일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젊은 사람으로서 가슴이 아팠냐면 좀 내가 가슴을 열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리에 좀 가야지. 언제까지 나 알아달라고 우리가 할 거냐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못 가요. 여러분, 쓴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것보다 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아 라고 얼마나 큰 소리로 책망을 하고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섬김이 그만큼 어려워요. 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도저히 안 돼요. 자신을 실속을 챙기면서 남을 거짓으로 섬기는 일 하루아침에 다 드러나요. 여러분 적어놔 보시겠어요? 성실은 진실이 쌓이고 또 진실이 쌓여서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 눈 속이는 거 쉬워요, 여러분. 그러나 다 드러나요. 하나님 속이는 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다 아세요. 진실이 모이고 또 진실이 모이고 진실이 모여서 성실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성실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실한 자가 뭘 할 수 있냐면 섬김의 자리에 변함없이 설 수 있어요. 이게 되지 않으면 환경과 여건에 따라 내 마음대로 우리는 살아가자는 욕구를 버리지 못해. 점점 시대는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 더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셔서 서비스, 섬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예배 섬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남편이, 자녀가, 엄마가, 하늘땅교회 여러분 지금 다음 준비하는 게 뭐냐면 자녀 학교 준비해요. 몇 명 올지 몰라요. 부부학교, 결혼학교, 어른들이 어떻게 잘 살라는 건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부모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질 않았어요. 왜? 우리는 늘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중심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늘 부자면 죄인 취급받고 힘 있는 부모가 되면 당신들이 못해서 자녀가 이렇게 됐습니다. 늘 그러다 보니까 정작 약자가 아니라 당연히 자기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학생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역사의식, 이 무임승차에서 부모가 이르러놓은 이 어려운 세대를 이해 못하는 한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역사 인식을 시키고 계속적으로 이 성지 순례를 각오하는 모든 일은 그냥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누군가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던져준 그 복음, 대동강물의 토마스 선교사가 그 복음을 던져준 그것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복음이 들어왔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25%가 되는데 일본은 1%도 되지 않을까요? 일본은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질 않았어요. 캐톨릭의 잔재인 오직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세워지지 못했다면 우리는 저기 이수정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복음이 먼저 들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세상 바쁘게 살다가 오늘 이 시간 발걸음 멈춰서서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고 내 인생을 한번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한번 생각해보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은 소유, 권리, 주장이 없죠. 자신의 시간이라는 것도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종으로 사는 그 일만이 주님이 하셨던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선택하신 그 축복은 바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종이 돼주면 그 사람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정의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난 이제 다시 태어나면 이 남편하고 결혼한다는 사람은 제 생각인데 1%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 다른 남자 만나봐라. 그 사람은 좋은지. 대한민국 남자들은 안 돼요. 안 돼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회개하면 대한민국 기독교는 100% 부흥됐어요. 호주가 안 되면 고무신자 거꾸로 이거 막 가슴에 품고 와서 우리 남편 좀 제발 주님 믿게 해주세요. 옛날 70년, 80년대 부흥회가 있으면 여성들이 그렇게 해서 20년을 울었더니 남편이 내 신발 해서 그 신발 교회에 있다 그랬더니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장로님이 되고 늦게 믿었는데 가문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남편 그러죠? 근데 아내는 섬기는 거예요. 아내 베드로전서 3장에는 깨질 그릇으로 여기라. 여자 세지 않아요. 센 척하는 거지 여자 다 눈물을 흘려요. 제가 성령님이 마음 주면 집사람하고 불편한 마음 있으면 신혼초에 무슨 훈련이 됐냐면 잠이 안 와요. 등 돌리고 있어요. 다른 방에 가서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여봐 아버지 하시는 거 봤기 때문에 말 좀 해. 그러면 말 안 한다 그러고 무서워. 여자도 화나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럼 뒤에다 대고 뭐라 그러면 나 그랬어 라고 얘기하면 우는 소리가 세미하게 들려요. 성령의 음성이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나 당신이 그래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당신이 뭐라 그래서 서운했어. 세세대기 그러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당신 그랬을 텐데 미안해 라고 하면서 삽시간의 감정에 불발탄이 돼서 지금까지 다투지 않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늘 살면 그렇게 돼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남편이 내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그 남편을 섬기면 남편이 왕이 되면 나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도 아내를 정말 공주처럼 왕비처럼 섬기면 자기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이냐면 섬김이라는 거예요. 섬김. 미성아 결혼 일찍 할 거니? 좋지. 이렇게 설교하니까 공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섬김의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녀의 권세만을 자랑하지 말고 섬기는 자로 우리에게 살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섬기기 위해서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제자도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게 섬김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성숙한 자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섬김을 존재 이유로, 행복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왜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위대한 존재로 여기냐면, 그분은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달병가 아니면 그의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섬기셨어요. 참 섬긴다는 게 어려워요. 어머니가 교회를 끝까지 안 다니셨잖아요. 결국 막내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냥 삼신할머니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던 그것처럼 어떻게 하면 아들 살리냐. 엄마, 내가 오늘 농협 달력에 써드릴 테니까 이거 하룻밤에 몇백 번이고 하시면 명확히 살아납니다. 그래?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왜 교회를 안 가셨냐면, 할머니가 먼저 우리 집안에 20년 먼저 교회를 다니셨는데 충청도 분이에요. 아주 욕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할머니 저 가셨으니까 들으시거나 말거나 제가 다 할 수 있죠. 할머니 집사님 되셔서 열심히 드시는 거 좋아하시고, 가장 맏아들인 아버님이 늘 도남동에서 피난 내려와서 이 19살의 시집 온 춘자를 아끼는 마음이 보이면 소똥을 퍼다가 벼름싸게 탁 바르고 방 마루에다 다 칠해놔서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밭일하다가 19살짜리 그 마당 마루 닦고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다니시는데 그 교회를 다니고 싶겠냐고요. 평생 안 가신다고 저한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이제는 이렇게 됐으니 너는 가려면 가라. 그러나 나는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안 간다. 그래도 어머니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가장 먼저 우시는 거 보면서 그 마음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목사가 된 저에게 너를 위해서 해준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할 때,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보낸 적이 없으시고 늘 그분을 들어오시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해서 보냈지, 한겨울이고 한여름이고 밭에 일하다가도 우리 앞마당 지나가면 쫓아내려와서 어디 사는 누구냐고 물으시고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했지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들아, 그 얘기를 왜 하니? 엄마, 박사 할아버지가 돼도 섬김은 부모가 보여주지 않으면 배울 곳이 없어요. 너를 위해서 기도 못해서 내가 한이 된다. 아니요 엄마,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만 가르쳐 주셔도 저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섬겨본 사람만이 섬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섬김의 영적 성숙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데, 훈련받아야 되는데, 바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훈련이잖아요. 타고난 은사가 섬김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섬김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모든 일을 잘해온 그것이 아니라 섬김은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뭘 해야 되냐면 자녀에게 섬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다 해주는 건 자녀 인생 다 방치.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노란 국회의원들 다 있고 청와대 대통령 두 분 모심이 그 앞에 설교했다 그러면 믿지를 않기 때문에 말을 안 해. 청와대 드나들면서 목회하다 오죽하면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가정집이라도 내가 예수 따르겠다고 오산에 내려왔을까요? 이런 마음은 안 돼. 저도 다 교회 안기부 부장이고 다 이런 분들이 있던 특수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두렵지 사람이 무섭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진짜 저 인생 자체도 점점 그 권력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500대 차량이 막 종로구청에 다 걸리면 가서 우리 장로님이 총리시라고 하면 다 빼줘요. 회의나 마나. 여러분, 빨간불에 그냥 건너가도 청와대 근무하시니 마티즈인데, 그럼 제가 그냥 단호하게 어디 청와대 이러면 그냥 인사하고
보내주세요. 마티즈 몰고 다니면 뭐 하시는 분이죠? 네, 자기의 신분을 속이기 위한 안기 부장이 마티즈 몰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당하니까 뭐 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경찰들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괴롭지 좋겠어요? 말씀하고 반대로 사는 건데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가난한 곳에 가라고 하고 오산이었어요. 죄송한데 그 당시 오산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집회했는데 가장 어려운 곳이 영적으로 힘든 곳이 오산이었어요. 그래서 이경학 목사님하고 1년 동안 뭐를 가정해서 예배드리면 자칫집 가가지고 노숙자 사역하겠다 해서 수제비만 10종류 정도를 끓이는 거를 된장 수제비 뭐 쭉 해서 1년을 준비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을 잘해온 그 섬김이 아니라 훈련 때문에 우리가 되는 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의 훈련은 고역이 아니라 섬김의 마지막 목표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최고의 그 목표는 뭐냐면 자유함의 영성이에요. 하나님 섬기는데 뭐가 자유예요? 요거 아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섬길 때 자유함을 아시는 분 없으세요? 섬길 때 자유함이 있어요. 참 이게 놀랍더라고요. 지나가는 저분 주머니에 있는데 이거 뭐 좀 사서 드리라는 마음은 성령님이 계속 있는데 요거 내가 이제 대학생 때니까 안 되잖아요. 요거 나도 써야 되고 그게 그렇게 불편해서 버스를 타고 제천으로 가시는 분 저는 횡성으로 가야 되는데 막 쫓아 올라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그냥 3,000원 왜? 담배꽁초 막 주셔서 막 하시고 못 드시는 분인데 어디 가시는지 막 실갱이가 안내양하고 막 생겼어요. 아마 요금도 못 내시고 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분 도우라는 마음. 제 전 재산 3,000원 던져드리고 그렇게 간 적도 있어요. 안흥에 갔는데 차비가 있어야죠. 어머니가 너 버스 막차 탔냐? 엄마 나 차비가 없다. 돈이 없냐? 네. 원주 터미널에서 할아버지 한 분 3,000원 있는 거 다 드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여러분 정말 섬길 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이 뭐냐면 이기주의예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 견디기 어려워하는 그 고통, 자기 편리, 자기 유익, 자기 이론만 좋아하면 섬김의 자리에 우리는 한 번도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눈물로 고통에 그 눈물의 빵을 먹어보신 분이 내가 없거든요. 나도 일어서야 되는. 근데 뭘 잘하시냐면 섬겨요. 그게 참 인생에 감춰진 신비 같아요. 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살려고 막 돈 마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하고 또 섬김의 자리에 가요. 예수님은 한 번도 높은 자리에 가지 않으셨어요. 평생 30년을 목수로서 부모 형제를 섬기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성정을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늘 땀을 흘릴 수 있고 늘 가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낼 수 있는 이 노동이라는 게 그냥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땀 흘림이 없으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당연히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 또 한 가지는 노동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노동이 기도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더구나 섬김의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고 성숙과 변화가 있습니다. 보통 섬김이 아니라 나의 이기심대로 우리는 움직이려고 하지만 섬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섬김을 받을 기회는 적지만 섬길 수 있는 기회는 엄청 많기 때문에 섬긴다고 하는 게 얼마나 자유한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는 누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주지 않으면 시험이 오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면 다 섬김의 기회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시고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고 내게 기회가 오든지 없든지
다 섬김의 그 자리.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나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큰 일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누구 만나든지 누가 도움의 요청을 하면 그냥 있는 거 따지지 말고 줄 수 있는 그 섬김. 휴지 하나를 줍고 자녀를 위해 밥을 짓고 일을 나가는 그 섬김.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일 때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늘 섬기는 자를 통해 예배. 그래서 여러분, 마르다도 섬기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기 때문에 예배.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 일, 부엌에서 예수님을 위해 밥을 하는 마르다는 믿음이 없다고 설교했지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모든 것이 섬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다만 지금 예배해야 되는 시간이면 예배하고 다른 섬김은 나중에 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이지 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잘 정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10달란트 남겼다, 1달란트 남겼다, 5달란트 남겼다, 몇 달란트 남겼다를 보신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몇 달란트가 내게 있든지 남기는 일을 한 자에게 충성된 자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100만 원 헌금 못 드려서 200만 원 못 드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만으로라도 함께하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살아가면 그게 예배고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붙들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끝까지 정말 섬김의 자리에 가는 그것을 위해서 이 한 주도 고민하고